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겸손하라, 모든 일에 겸손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사랑의 삶을 얘기했고요, 또 언어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번에는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 간의 어떠한 다툼을 보면요, 대체로 이 욕심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이 분쟁의 원인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또는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래서 다툼의 원인들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승과 나의 뜻을 앞세우기 위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들, 곧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천국의 사람들, 천국을 바라는 자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러한 세상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고 버릴 수 있는 것이며,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시선을 두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예비해 주신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결국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죄까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2절 후반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행여나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했던 것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어떠한 영광과 욕심과 쾌락과 교만의 이러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또 이제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씩 구했다고 합니다. 이 3번씩이라는 거는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나 정말 내가 기도할 만큼 최선을 다해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이거에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바울의 가시마저 사라진다면은 바울은 예전처럼 다시 교만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또는 거절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를 할 때에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유익한 기도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인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뜻 가운데에 나의 욕심과 정욕과 어떤 나의 이득들을 이제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동기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할 것이며, 이 세상적인 욕심을 품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무작정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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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린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예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칼을 엄마가 아이에게 주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마는요, 아이가 자기 몰래 이제 칼을 함부로 갖고 놀면은 오히려 그 칼을 얼른 뺏어서 위험한 그 손에 안 닿는 곳에 이렇게 올려놓죠. 저도 이제 우리 애기들 3명을 키우다 보니까요, 때로는 이제 집안 정리가 이제 잘 못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애들이 막 이것저것 막 건드릴 때가 있어요. 막 자기들이 막 꺼내놨어요. 근데 정말 위험하게 갖고 노는 것도 있고, 한번 갖고 노니까 얘네들이 재밌으니까 자꾸 이거를 막 달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린이집에서 가위질 몇 번 했다고 자기는 막 가위질 하고 싶다고 지 혼자 막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하고 아내가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이제는 칼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에, 또 가위를 제대로 다룰 수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부모한테 가위를 달라 칼을 달라 하면은 그때 이 부모는 이 자녀에게 칼을 주고 가위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뭐든지 때가 있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며, 나의 순간적인 어떠한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인 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많이 오래 기도하는 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 못하고 자주자주 기도 못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회자로서의 약점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이 오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기도 가운데 오래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이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씩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들을 기도하면서 내려놓고 제거해 나가면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 중에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자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이렇게 하셨어요. 계속 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기도 다 했다면서 그냥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는 내 할 말만 하고 이미 나의 모든 기도가 끝났다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원하고 깨닫게 해주신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할 때에 그래서 꼭 빼놓지 않아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나의 정욕으로 또 욕심으로 나의 의로 그냥 나의 일방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앞서 말했듯이 더 기피하지 못하고 이제 내가 그냥 나의 어떠한 노력과 힘과 시간을 기도로 했던 것들로 이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뒤로 하고 내 힘으로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정욕으로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오늘 말씀처럼 정욕으로 구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사람의 방법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 편법, 때로는 도박이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나도 몰래 점집이나 어떤 뭐 사주나 타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제약들을 쉽게 가볍게 흘려 넘기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나의 힘으로 하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6절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마음이 뭐예요? 바로 나의 정욕을 품고 있는 마음이고요, 때로는 하나님만 온전히 전적으로 100%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 근데 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에는 바로 사단의 이러한 속삭임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너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손들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겸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의 정욕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도 알고, 때로는 그것이 하는 일이 내 생각에는 분명히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막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큰 분열이 일어날 때는 잠시 나의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이웃과의 또 이제 성도 간의 이런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겸손을 달라고 해줘야 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나의 기도로만 나의 힘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기도, 그래서 나의 정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겸손의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의 삶을 살다 보면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은혜와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에게는 은혜와 덕을 끼치는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겸손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겸손으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내가 겸손하지 못함으로 내가 속한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겸손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겸손임을 깨닫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